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108장 찬송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예수 탄생의 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 잉태가 수태가 고지된 것처럼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때에 대해서 성경이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영토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할 것을 명령합니다. 특별히 로마의 호적 인구조사는 로마가 군대를 모으거나 아니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실시하는 인구조사였습니다. 큰 제국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군대에 복무할 필요는 없었지만 세금은 내야 했기 때문에 이 호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고향에 호적하러 지금 이동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풍습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인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를 떠나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미 임신 중이었던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 그 아이가 아기를 출산할 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강보, 부드러운 천으로 싸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 아이의 연약한 피부를 이제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누인 곳이 요즘 우리와 같이 침대나 어떤 요람이 아니라 구유였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여물통에 예수님께서 지금 누이신 건데요. 참 이상한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누일 곳이,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우리의 그런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이 대단한 위대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왜 그렇게 하필 누울 곳조차 없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요, 이미 성경은 한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요, 이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건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의 그 많은 곳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예비하셨을까요? 또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데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에 좀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은 양을 키우는 장소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길러지는 양들은 좀 예사롭지 않은 양들이었는데요. 보통 양을 키우는 목적은, 오늘날에도 양을 참 많이 키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양을 키우는 목적은 보통 털을 얻거나 아니면 고기를 얻기 위해서 양을 키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길러지는 양은 그 외에 한 가지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베들레헴의 지리적 위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불과 8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 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성전에는 참 많은 양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도 수차례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때 이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에 필요한 수많은 양의 그 양의 숫자를 이 베들레헴에서 기르는 양으로 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성전에 필요한 그 양을 기르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에서 그토록 많은 제사가 드려져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수의 양이 필요했고, 더 많은 수의 양이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인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실 희생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께서 인간의 죄 용서를 위한 양을 길러내는 이 베들레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구속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남으로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희생의 양들이 길러지는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희생의 어린 양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감사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이름에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집을 의미하는 베트와 빵, 우리식으로 하면 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레헴이 합쳐진 지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빵집 또는 떡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으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듯요,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죽은 세상에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의 생명의 영생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심으로써 생명의 떡 되심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줄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허기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의 떡집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밝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아가서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9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언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 그 왕위에 앉으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영원한 왕권과
그 왕권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육신적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그분의 왕권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되게 하심으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된 예언대로 진짜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를 왕이라 하지만 그 가이사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그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이사가 이 땅에 참된, 이 세상에 참된 왕이 아니라 지금 구유에 오신 겸손함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온 땅을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임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과 영생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 땅을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의 때를 보내면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우리가 더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왕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가운데 이끌어 들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때를 보내며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왕의 다시 오심을 사모함이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그 기쁨을,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또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예언되신 대로 이 낮고 천한 땅,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구유에 오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희생의 어린 양으로 또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또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왕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그 재림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영생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예수님 만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격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고 누려지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탄 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